오늘은 노자 도덕경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하게 하라. 현명한 것을 떠받들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현명하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덕행이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지식만 갖추었다고 현명한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갖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 잘 행해야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과거에 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신문,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으며 또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책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거의 무료로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누구나 다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스로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고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세상이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정치인들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은 누가 현명하다고 하면 그를 떠받들면서 그 자취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그들을 떠받들면서 쫓아다닐까요? 장자의 거엽편에 거엽은 남의 상자를 열고 도둑질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재물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훔치고 성인의 지혜까지 훔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명한 것을 쫓게 되자 백성들은 목을 빼고 발돋움하고 기다리다가 어디에 현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양식을 쌓아 짊어지고 그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니 안으로는 어버이를 버리고 밖으로는 임금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된다. 그 자취는 제후들의 국경을 잇게 되고 그들의 수레바퀴 자국은 천리밖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곧 임금이 지혜를 좋아하여 생긴 잘못이다. 이처럼 임금이 지혜만 좋아하고 도를 알지 못하면 천하는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명하다는 것을 너무 떠받들게 되면 백성들도 자신을 드러내어 내세우기를 좋아하면서 그것을 쫓게 되니 백성들은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고 천하가 어지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부와 안위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팔고 나라까지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 떠들던 이스라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즘 난민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거역편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인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말과 되를 만들어 곡식을 재려고 하면 말과 되를 아울러 쓰며 도둑질하게 되고 세상을 위하여 저울을 만들어 무게를 달려고 하면 저울을 아울러 쓰며 도둑질하게 된다. 세상을 위하여 부신과 도장을 만들어 믿게 하면 부신은 신용을 표시하는 계약 증서로서 오늘날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부신과 도장을 만들어 믿게 하면 곧 부신과 도장을 만들어 쓰며 도둑질하게 된다. 세상을 위하여 어짐과 의로움으로 그릇됨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짐과 의로움을 아울러 쓰며 도둑질하게 된다. 이처럼 성인은 세상에 편리한 도구이니 세상에 밝게 드러낼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쓰는 방법을 이용하면 재물이나 권력, 명예뿐만 아니라 나라를 훔치는 방법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큰 도둑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둑은 말과 대를 훔치지만 큰 도둑은 어짐과 의로움을 훔쳐서 나라를 훔치고 성인의 지혜까지도 훔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둑은 살인죄를 범하여 그 몸을 지키지 못하지만 큰 도둑은 나라를 훔쳐서 조세와 법률을 바꾸고 풍속까지도 바꾸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정치인들은 혼자 애국자인 척하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면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세금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또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어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들도 성인의 지혜를 훔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 얻기 어려운 재화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값비싼 옷이나 가방, 보석, 고급 외제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어 내세우려 하는 것이니 이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인가요? 이것은 행복은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재물과 권력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명예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조건 나쁘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에도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은 작은 틈새를 찾아 흐르는 물처럼 인간의 탐욕을 따라 흐르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잘 쓰면 괜찮지만 잘못 쓰면 그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화가 미치고 욕을 당하며 감옥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가족의 삶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과 권력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탐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살다가 돈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란 돈을 모으기 위해 몸과 마음을 괴롭혀가면서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큰 소리로 울지만 죽을 때에는 두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울어줍니다. 그러니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욕망이 일어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는 기계나 재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몰두하다가 정거장을 지나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캠핑을 가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기도 합니다. 장자의 천지편에는 공자의 제자가 나오는데 장자에 나오는 공자와 그 제자들에 관한 내용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자의 사상을 비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자는 상당히 과격하게 공자의 사상을 비난하였습니다. 공자는 어짐과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으나 장자는 어짐과 의로움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며 옳고 그름은 코를 베는 형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공이 한수 남쪽을 지나가다가 한수는 섬서성에서 발원한 강이라고 합니다. 한수 남쪽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굴을 뚫고 우물에 들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밭에 주고 있었지만 힘은 많이 들어도 효과가 적었다. 자공이 말했다. 여기에 기계가 있으면 하루에 100일량의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효과가 큽니다. 선생은 그렇게 해보실 마음이 없습니까? 노인은 얼굴빛을 붉혔다가 곧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 스승에게 들었어. 기계가 있게 되면 기계를 쓸 일이 있게 되고 기계에 쓸 일이 있게 되면 기계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있게 되면 곧 순수하고 깨끗함을 지니지 않게 되고 정신이나 본성이 안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정신이나 본성이 안정되지 않는 자는 도가 깃들지 않게 돼요.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쓰지 않는 것이요. 이에 자공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 자공이 공자의 제자라고 말하니 노인이 말하였다. 선생은 널리 배워서 성인의 흉내를 내고 허망한 말로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홀로 검은 고를 타면서 슬픈 노래를 하여 천하의 명성을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요. 선생은 가시오. 내일이나 방해하지 마시오. 여기서 노자와 공자의 사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노자는 우리가 공부하는 무의자연의 도, 즉 하늘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으나 공자는 사람의 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무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공자는 안으로는 어짐과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밖으로는 충성과 예의를 정치의 도리로 삼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약 40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공자가 주나라로 갈 때 노자를 만나 예에 대해서 물으니 노자가 대답하기를
군자는 때를 얻으면 관리가 되어 수레를 타지만 때를 얻지 못하면 쑥뭉치가 되어 천하를 떠돌아다닌다고 들었네. 쑥뭉치는 산같이 개처럼 남루한 모습을 하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는 공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큰 장사꾼은 좋은 물건은 깊이 감추어 없는 것처럼 하고, 훌륭한 덕을 지닌 군자는 그 용모가 마치 어리석은 듯하네. 그러니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많은 욕심, 위선적인 태도와 얼굴빛, 그리고 과한 의지를 버리게는 이 모두는 그대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네.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뿐이라네. 공자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새라면 나는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물고기라면 나는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짐승이라면 나는 달릴 수 있다는 걸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가 있으며 하늘을 나는 것은 화살을 쏘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에 이르러서는 나는 알 수가 없네. 그가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지를.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가히 용과 같았다. 이로써 성인이 다스릴 때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한다. 성인은 그 무엇보다도 배를 든든하게 하지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와 욕망에 물들게 하여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배가 굶주리고 삶이 고단해지면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도덕이 생겨나게 되고 천하는 어지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군자라도 3일 굶으면 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배를 든든하게 하지 눈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성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비우고 욕망은 있게 하지만 몸은 튼튼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잘 이루기에 그 몸을 온전히 할 수가 있으며 주어진 삶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에 이르려면 중도를 이루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버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 이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장자불화를 했다 할지라도 깨우치지 못하면 속박만 거듭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위해서는 양극단을 버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백성들로 하여금 암도 없게 하고 욕망도 없게 한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면 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 암도 없게 하고 무욕, 욕망도 없게 하여서 순수하고 소박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을 쫓으면서 욕망에 물들게 되면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하는 어지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는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지식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과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문맹률이 높고
지식도 특정 계층에 점유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지식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농경사회로 지식은 세분화되지 않았고 전문화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늘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신제품을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뒤처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사회에 나가면 벌써 쓸모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은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무지는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편견과 오해를 낳아 갈등을 유발시키며 스스로를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또한 무지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과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서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요?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지식은 기초과학과 환경교육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류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겨나오며 신제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기술은 18개월마다 2배의 속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되어 지구의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생존 그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동물행동학자인 프란스 드발은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공감의 시대의 교육은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동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과의 경계를 없애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중국에서 내뿜는 연기가 미국 동부지방에 스모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단 하루만 해도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공동의 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정작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하고자 함이 없게 한다. 장자의 거여편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현명한 사람을 쫓고 지혜를 좋아하게 되자 위로는 해와 달의 밝음을 어기고 아래로는 산천의 정기를 녹여버리며 가운데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무너뜨렸다. 숨쉬며 움직이는 벌레나 날아다니는 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의 본성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지혜를 좋아하는 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극심한 오염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계절의 변화까지 바뀌게 되었으며 새와 짐승들은 그 자취를 감추거나 멸종에 이르렀고 그중 몇몇 종류의 동물들은 책이나 박물관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곤충과 동물들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드러나는 것은 오직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축들 뿐이라는 겁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쫓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인구 증가와 무절제한 과소비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소비는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연은 탐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의로 임하면 곧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무의로 임하면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사람의 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니 오히려 하고자 하는 것도 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무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